네, 2024년 5월 12일 주일 예배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찬송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를 부르고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7절 8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살다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천국을 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로 인해서 또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나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 맺혀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 2부 예배 또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열매 맺는 것. 또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열, 그게 아름다운 열매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당연히 미워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좀 두드러지게 하거나 아니면 전도를 할 때 미워하는 사람 당연히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당연히 미워합니다. 그것은 당연하다 생각해야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 불신자들이 바라는 눈은 믿는 자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야 그 사랑이 넘쳐서 전하는데 기쁨으로 또 당연히 그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22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 가면은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왜 저렇게까지 나와서 전도를 해야 할까 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나 이제 예수, 천국, 뭐 지옥 이런 걸 막 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또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인이지만 종교 생활하는 자들, 예, 그런 자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목회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불신자들은 주의 큰 일은 하나님이 건물을 바벨탑같이 하늘을 찌르듯이 의리의리하게 짓고 이 세상에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공경과 대우를 받는 것이 주의 큰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착각입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 목사님 목수만 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끝모습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그 큰일이 아니고 교회를 사업적으로 하는 거죠. 교회는 사업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큰일은 주의 진짜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일, 이것이 진짜 큰일입니다. 예. 진짜 큰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생활 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지 않고 교회를 이끌지 못하는 그 모습들 안에는 교회를 바벨탑같이 하늘을 찌르듯이 의리의리하게 짓고 이 세상에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소리를 들으며 사람의 공경과 대우를 받는 것이 주의 큰일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진짜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일, 이것이 진짜 큰일입니다. 예, 그래서 진짜 주의 성전을 짓는 일, 그렇게 진정 주께서 원하는 큰일은, 여기서 주의 성전이란 말은 교회 건물을 말하는 건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예배당, 회당이라는 말이고, 주의 성전이란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성전입니다. 회개하여 구원함을 받은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을 성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바벨탑과 같은 해당 건물 큰 단상에서 설교를 하는 자라도 진짜 주의 성전을 단 하나도 짓지 못한 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구원받은 자 살리는 일이 큰 일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큰 일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안에 이런 것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숫자만 많다고 교회만 크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일인가? 진실로 깊이 묵상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이사를 온 사람들,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을 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아요. 유명한 목사 큰 교회만 갑니다. 예. 그래야 안심이 되는가 봐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는 계속해서 이사를 온 사람이 그냥 전도를 안 해도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회개케 하는 복음,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 이것이 진정한 주의 큰일입니다. 예. 물론 큰 교회도 사람을 회개케 하고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큰 교회를 찾고 유명한 목사를 찾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알고 진실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가서 섬기더라고요. 정말 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인데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주의 큰 일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예. 구원받은 성도들, 즉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예, 진짜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성전,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우리도 그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피곤해서 우리 전도지가 남아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다가 놀이터에서 노는 초등학교 5학년 여자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초등학생들을. 근데 얘들이 물어보니까 전도지 좀 물어보니까 교회를 다닌대요. 한 명은 친구 따라 교회 갔고 한 명은 아버지 엄마의 신앙을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그러면 전도해라. 전도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적어놨다. 그래서 그것을 너가 정확하게 알고 전하면 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친구들 전도해라. 이러니까 그 친구 따라간 그 교회는 그 아이가 뭐랄까, 교회는 가기는 가는데요, 이렇게 말을 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안 하니까 둘이 다 모른대요. 그러니까 한 명은 부모님 따라 교회를 갔는데 부모님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한 명은 친구 따라 갔지만 그냥 데리고 가만 갔지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보혈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알려면 영적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영적 기도를 시켰어요. 그 걔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가르쳐주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교회를 다녀라. 그걸 모르고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러면서 영적 기도까지 하고 너가 내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이 전도지를 갖고 고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보고 친구들 전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그 밑에 영적 기도,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해준 영적 기도까지 하게 하면 더 좋다. 그래 알고 교회를 다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편에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그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리고 이제 이사야 61장 2절 3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것이 중요한데 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도 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로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것이 주의 큰 일입니다. 예, 내가 성전이 돼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서 내가 성전이 돼서 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돼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 맺었듯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가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죠. 예,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제가 요즘 그 코미디언 이용식 가정을 이렇게 유튜브로 뜨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보니까 이게 내가 구독을 안 해도 저절로 뜹니다.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더라고요. 그 이용식 그 코미디언이 부모가 북한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잘 했는데 이상 신앙생활 하는 게 좀 불편하고 이제 그 위에서 시키는 대로 공산국가로서 이제 신앙생활이 힘들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남한으로 가자 해가지고 남한으로 온 그 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세히 들으니까 그렇다. 제가 이걸 전하려면 좀 자세히 들어야지 하고
이제 지금 그 사회본 이야기만 보다가 그 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그걸 보니까 그렇게 내려온 그 신앙인 가정이더라고. 그래서 형제가 3명이 있는데 형님이 3명인가 근데 형님 3명 근데 다 믿는 그 형수들을 다 와가지고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이고 모태신앙이더라고. 그런데 모태신앙인데 결혼하려고 이제 그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하려니까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안 믿는 자더라. 그래서 이용식 이분이 부모한테 솔직하게 말인 거예요. 예수를 안 믿더라. 그러니까 부모가 또 처신을 잘했어요. 어떤 분은 예수 안 믿는다고 딱 그냥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가정도 부모가 있는데 이 부모님은 그래 그래도 해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속에 있더라. 그래도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 가정이 부모들이 다 예수 믿고 그것도 형님들 형수까지 예수를 믿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가족들이 다 기도한 대로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그 결혼식 때 그 목사님이 이제 주례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면 온나 뭐 교회하면 온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형수들이 전화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그 말에 순종을 하고 간 거예요. 그 부인이 부산의 그 김해 출신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정말 아주 그 지독한 그 불신자 가정, 그 불교 가정이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말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도가 시집 식구들이 간절한 기도가 쌓여서 그분이 저절로 그 마음이 교회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교회를 다니다가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8년 만에 정말 영화배우 강효실 연예인 교회를 다니는가 봐요. 강효실 그분이 자녀가 없는 것을 보고 새벽 기도를 권했는가 봐요. 그래서 8년 동안 자녀가 안 생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아내로서. 그래서 간절히 새벽 기도를 거질로 새벽 기도에 성경책을 들고 가서 기도하다가 며칠 만인가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얼마 안 돼서 정말 임신이 됐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신이 되어서 애를 놓은 게 그 외동딸 수민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도를 간절히 해가 교회 가면 떠들썩했대요.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방언까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태아 열매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태신앙으로 그 이용식도 모태신앙, 자녀 외동아들도 모태신앙. 그 모태신앙이 또 얼마나 기도로 해서 열매가 맺었으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기도를 또 하는지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가 뇌출을 하면 쓰러지니까 그 외동딸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 땅에 없으면 어떻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는 얘가 결혼 시기가 되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도록 간절히 또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지금의 남편 이제 결혼했는가 봐요. 그 남편이 이름이 뭐야? 민혁인가? 얘가 목사의 아들이더라. 파주의 다사랑교회 목사님 아들. 그것도 개척교회더라. 성도가 많이 없다더라. 그런데 이 가정을 돌아보면은 열매가 맺혀서 이제는 그들이 그 이용식과 그 딸과 그 사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코미디로 가수로 원래 이용식은 가수였는데 너무 이렇게 외모가 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코미디언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다사랑교회도 매주마다 새 가족이 들어오고 또 이들이 간증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고 예수를 어떻게 믿으면 어떤 기도를 하면 어떻게 가정이 축복받는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 있는 가정입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가정입니다.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가 안 됐거든요. 우리 형제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들 가정처럼
제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응답이 안 오면 내가 죽고 나서도 응답이 올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의 그 소원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이용식 그 가정에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간절히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완전히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정, 곳곳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예수를 안 믿는 연예인들도 많겠지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주시는지 곳곳마다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또 막 먹는 것도 얼마나 정말 맛있는 걸 먹는 진짜 하나님 축복을 준 것 같아요. 곳곳마다 다니면서 맛난 음식 먹고 교회마다 가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가정으로 이렇게 다니는 걸 보니까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저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지, 저것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자예요. 내가 성전이 되면 저절로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또 다른 성전이 되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말씀의 능력, 성령 충만한 네 가지를 준비해 가면은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은 너무 기쁘고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리를 즐겨 전하고 그 자리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했거든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용식 그 부모 가정 그 후에도 또 그때부터 예수님 그거는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변혁이가 그 가정도 그 사이도 목사니까 그 후때부터 예수를 믿는가 그거는 내가 더 자세히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가정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고 계속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니까 이런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복도 넘치게 받은 것 같아요. 아주 100평 이상 되는 아파트 살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선인장은 사막에서 자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물이 넉넉지 않아도 잘 자라지만 가시가 많아서 쉽게 다룰 수 없는 식물이에요. 제가 미국에 우리 LA에 우리 딸이는 가보니까 선인장이 엄청 커요. 근데 가시가 막 옆에 보기는 좋은데 옆에 가지를 못해 만지질 못해 가시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곳에도 사막지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선인장은 어떤 식물학자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선인장을 고온 옥토에서 기르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런데 물이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난 선인장은 놀랍게 가지가 나지 않았어요. 표피도 딱딱하지 않는 아주 부드럽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물은 더 이상 선인장이라고 할 수가 없죠. 선인장은 가시가 있고 딱딱한 그런 잎인데 그런 딱딱하지 않고 가시가 없으면 선인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인장은 자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사막지대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아야 할 곳도 따로 정해져 있는데 오직 주님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이며 주님은 나무이니 반드시 주님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꼭 붙어 있으면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면은 내가 열매가 돼서 또 하나의 열매를 계속 맺히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재롱을 부리면 부모들은 너무 기뻐해요. 어린이의 능력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있고 부모와 소중한 소통하는 것이 기특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부모의 곁에 있는 겁니다. 예. 또 이제 이용식 그 딸이 첼로를 하니까 첼로를 하는 자들 10명 중에 10명은 유학을 간답니다. 유학을 가려 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슬퍼서 울더래요. 외동딸이 그냥 갚으리면 어떻게 지내나. 그래서 그 딸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읽고 그 부모 말대로 순종하고 유학을 안 갔어요. 너무너무 안 가기 잘했죠. 지금까지 부모 밑에서 그 신앙 훈련을 받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 하다 보니까 신앙이 있는 남편을 구하다 보니까 저렇게 믿음이 있군 정말 선교사의 일을 하더라고. 그 사이가 같이 장인어른하고 같이 함께 한 가정 한 곳에서 살면서 또 얼마나 이쁨 받는 짓을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을 받은 자들은 어디서나 잘 적응할 수 있어요. 우리의 편견은 아이고 저끼리 살아야지 같이 있으면 부모의 간섭을 받고 부모 눈치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그는 너무 잘 지내고 있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같이 있으니 그것도 믿음이 있는 아내와 같이 있으니 그곳은 어디 가나 열매가 주름주름 맺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거름을 주고 수고가 많아야 열매를 맺힙니다. 그래서 살은 심은 후 거두기까지 88번의 손이 간다고 합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봤어요. 농사를 지으면 하나가 씨를 뿌려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정말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손이 가는지 저는 겪어봤어요. 제가 13년을 농사를 부산에 지어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름이 많아야 되고 손이 너무너무 많이 가야 되고 때에 맞춰서 뿌리고 또 풀을 뽑고 거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 밑자는 위아래로 팔자가 2개가 있고 그 가운데 열자가 있습니다. 열자가 십자가 있습니다. 그만큼 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훈련 받는 것도 엄청난 나의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데 뭐 하늘과 땅을 건설가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예. 세상 방법으로 세상에 나가면은 만판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 또 괜찮겠죠. 또 실패 가운데 또 살아가 또 살아 어리석은 짓을 하고 이 땅에 살다 결국은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을 가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딱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당연히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정말 요 근래 연예인 중에 정말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이영식 씨 그 코미디언 가족을 보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정의 주 안에서 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밖에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저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막 많이 생겼겠죠.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요번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일본 사람을 전도를 하려고 계속 일본어도 배운 게 아깝잖아요. 일본어를 배운 게 하나님 배우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건데 저는 예수를 전할 때 아이고 그 대학 4년 동안 공부해도 소용이 없었네. 성경이 최고네. 성경을 알아야지 인생의 답이 있지. 그 공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네. 처음에는 제가 자격증이 있는데 그 중등교사 자격증을 못 쓰고 하니까 참 안타깝다. 그 공부는 헛수고네 이렇게 하고 안타까워했는데 또 나중에는 소용이 없었네. 이러고 이제 복음만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죠. 그것을 배우게 하신 이유가 있지. 그러고 이제 일본 사람들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작년에 송기호 선교사님이 미국에 계시는 송기호 선교사님이 이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만난 자들, 지인들, 송기호 선교사님 아는 자들 다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목사님이 딱 일본 사람을 딱 만나고 복음을 전하 이 사람이 영어를 모르잖아요. 목사님 영어를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 사람을 잡고 여기 일본 사람 아는 사람 없어요 하면 제가 그 바로 앞에 있었는데 안타까운 게 제가 일본어를 갑자기 하려는 생각이 안 나는 거. 그래서 주위에 둘러볼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일본어를 가르쳤는데 왜 그때 그런 일본말을 졸졸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안 했잖아. 그동안 연습도 안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잖아. 그때 도전을 받아서 제가 일본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조금씩 일본말을 돌이키며 생각나게 이제 연습을 좀 했죠. 일본 사람 만나면 이 말을 이래야 된다. 예수를 믿어서부터 시작, 예수 신진의 구대사에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일본어 성경 전도지가 그때 이태원에서 일본어 전도지가 있더라. 그것을 갖고 했는데 지난 2월달에 그 영국에서 미국에서 오신 전 목사님을 만나서 일본어 전도지를 받게 돼서 우리가 또 일본을 가게 됐잖아요. 그랬는데 요번에 제가 일본을 다시 이제 갔다 와서 하나님 또 다른 제가 일본말을 계속 써먹는 장소는 일본이니까 일본의 선교지를 택하여서 하나님 한경과 예쁜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전 목사님이 대마도로 간다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로 준비해서 그것도 하나님 뜻이면 가게 하실 거라는 마음,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송기호 선교사님께서 문자가 오신 거예요.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본을 갈 예정입니다. 목사님 함께 갑시다. 가지 않겠습니까? 비행기하고 비용은 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냥 따라가면 된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주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사실은 내 보이는 교회 성도 우리 가정은 주 안에서 하나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또 사용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날마다 기도를 하느님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갈 수 있도록 세계적인 복음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응답이 와서 이렇게 서서히 가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형편과 달란트에 맞춰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꼭 우리 눈에 이용식 같은 그런 가정이 하나 되지 않는 가정이라도 우리가 기도로 신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저는 걱정 안 하고 맡기고 그냥 세계적으로 다니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세계적인 선교사입니다. 우리 이용식 송기호 선교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용식 그 코미디언 가정을 보고 아름다운 열매라는 그런 제목이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방송을 듣는 자들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아름다운 열매, 또 하나의 열매가 맺기를 바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헌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빛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헌금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 헌금한 자의 손길에 만배나 갚아주시고 달마다 새지 않는 물질이 되어서 우리 큰딸 아렌트 키즈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그런 학원이 되기를 바라고 그 기사도 어린 아이들, 선생님들, 그 학부모들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만나서 우리 가정 모두가 우리 큰딸, 작은딸, 막내, 친구까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달마다 물질이 새지 않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이끄는데도 부족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며 복음의 빛교회 개척 멤버의 일꾼과 물질 혼자 영적 돕는 자 전도 동역자 많이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과 전도자를 세우는 복음의 빛교회 복음빛 TV를 주님 사랑하셔서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우리 백만복자매 전영진 삼촌 이연아 자매님 이정선 집사님 모두가 또 최진훈 집사님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의 뜻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 사회를 하는데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